오늘은 좀 어려운 한자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한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적어도 한자는 아실 것 같아요. 예. 죽을 사자는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예. 토사구팽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토사구팽. 예. 토끼가 잡혀 죽으면 사냥개는 쓸모없게 되어 삶아 먹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토사구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사구팽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아마도 물고 물리는 정치권일 겁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충성을 다했던 상관에게 토사구팽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런데 이 토사구팽은 주로 남남 간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토사구팽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를 팽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팽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는 이 토사구팽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모세를 실컷 사용하신 뒤에 버리신 것입니다. 출애굽은 원래 모세가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하며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나이 80에 무슨 위대한 꿈을 꿀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40년 동안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 잘 이끌었던 모세라면 적어도 뭔가 우리 눈에 보기에도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상급이 없더라도 적어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0세까지 쉼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느라 충성을 다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게 합니다. 부려먹을 때는 마음껏 부려먹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니까 거기서 끝내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본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 아닙니다. 모세는 너무나 간절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3절부터 보면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간구하죠. 25절에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뭐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갑게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토사구팽을 밥 먹듯 하는 세상 정치가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세운 공이 얼마입니까?
설사 모세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미니멈 그에게 가나안 땅은 밟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하고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은 모세일 것입니다. 장정만 60명이니까 남녀노소까지 합치면 곱하기 5 해서 한 300만, 적어도 200만, 300만 되는 그러한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 모세,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개국 공신이자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 하나님께 팽당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이런 거라면, 만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거라면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불평을 했던 건수가 뭘까요? 물이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쓰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불평할 때 점잖게 하지 않았어요. 꼭 애굽과 비교를 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자극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도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막 홍해를 건넌 후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0장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물이 없다고 다시 한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6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17장 사건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가서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다만 출애굽기 17장과 다른 것이 있다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민수기 20장에서는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명령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굳이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도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이미 겪었으므로 반석을 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러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반석은 물을 냈습니다.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심으로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일이 흘렀습니다. 자,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가끔씩 집안일을 저희 그 아내 집안일을 도와줄 때가 있어요. 내가 설거지를 거의 다 했어요. 95% 다 했는데
집사람이 당신 수고했어, 이제 내가 할게, 그리고 하면은 기분이 이상해요. 95% 내가 다 했는데 마지막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모세가 이런 기분 아닐까요? 지금 가나안 땅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이 그 소망하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잘못이 지금 이 본문에서 보이십니까? 모세가 뭘 잘못했을까요? 화를 낸 것이 잘못입니까? 반석을 2번 친 것이 잘못입니까? 예. 하나님이 지적하신 모세의 잘못은 정확하게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2번째 잘못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설교자나 학자들이 각각 의견을 내는데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합니다. 모세가 잘못했다고 지적받은 가장 큰 죄는 이 10절에 우리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마치 자기가 공급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는 해석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실 만큼 정말 잘못된 걸까요? 40년 동안 해온 것처럼 모세는 그날도 한 겁니다. 모세가 뭐라 하든 백성들도 그 물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겁니까? 그들이 믿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서도 13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결국 그럴 것 같다. 짐작만 할 뿐이에요. 2번째는 모세가 누가 말씀하셨죠? 바위를 2번 쳤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지팡이를 들고 가서 지팡이는 사용하지 않고 명령만 해야 되는데 바위를 2번이나 쳤다. 혹시 쳤다면 1번만 쳤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2번이나 쳤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린 것이다. 감정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게 모세의 잘못이라면 하나님은 13절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신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잘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과정이 어떻든 너무나 엄청난 결과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정도 사건 때문에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던 모세가 이 정도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냔 말입니다. 40년 동안 실컷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까지 그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한 모세입니까? 95% 아니 99% 지금 가나안 땅에 다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됐어.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막 항명을 했을 것 같아요. 더구나 모세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300만이나 되는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저를 팽하십니까? 따져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 대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 못하시는 대로 모세는 그저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만일 여기서 모세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항명했다면 가나안 정복은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던 모세가 항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걸림돌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땡깡 부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넘칩니다. 충분한 공로와 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 내가 지금 설거지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게 그러면 남편들은 순순히 물러나야 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두말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 때 기회가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죽는 순간은 어찌됐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공평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내 뒤에 나를 지지해주는 300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해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교회에는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보여준 이런 순종, 이런 죽음, 이런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겪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내가 바친 헌금이 얼만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펼치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11조 한 거 다 돌려주시면 제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집 사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한 11조를 11조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드린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파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까?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기득권을 주장하고 인정을 구하며 내 걸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40년 동안 행한 것이 얼만데 라고 땡깡 부렸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일을 했으면서도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땡깡 부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뿐 아니죠. 무슨 일이든지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에든 단체에든 관계에든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포기한 것 때문에,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부드럽고 매끄럽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모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팽시키신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막을 직접 세운 사람이에요. 율법과 성막은, 제사는 구약의 뼈대이자 전부예요. 결국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자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은 뭘 상징하죠? 우리가 갈 천국을 상징해요.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의 인생길을 상징해요. 만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돼요?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율법은 요단강 이쪽에서 가나안 땅, 즉 천국을 바라보는 것까지의 역할만 하는 것이에요. 딱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거기까지만 사용하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토사구팽이 아니라 모세는 딱 거기까지 하는 게 그에게 가장 영광된 일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은 모세 대신 누구의 인도로 들어갑니까? 예?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자, 제 이름을 김은찬, 한국말로 김은찬 이렇게 읽어요. 근데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달라지죠? 예. 윤찬 김 이렇게 읽어요. 김은찬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영어, 한국말 다 아니까 이렇게 읽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읽어요? 예수가 돼요. 예수. 자, 그러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광야는 성도의 인생길을 상징하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결국 가나안 땅, 즉 천국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 복음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300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땡깡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길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죽어야 복음이 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율법의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가지 업적을 쌓아야 하지 않겠는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모세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교회를 위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요단강 이편밖에,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인도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표면적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아마 율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하자 없이 산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의 실수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를 팽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한계가 여기다, 율법의 끝이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율법의 완성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가는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믿음이 없고 거룩함을 하나님 백성 목전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개인의 팽이 아니라 율법의 팽, 구약의 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은 팽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 공로와 내 기득권이, 내 자랑이 죽지 않으면 은혜가 임할 자리는 없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공로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도 죽었다면 우리가 죽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신약 교회의 진정한 힘은 죽고자 하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가나안을 앞두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도 모세처럼 죽겠습니다. 내 공로, 내 모든 것 다 잊고, 다 포기하고, 다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죽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